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연 1년여가 지났습니다. 대구 신천지 때 제1차 대유행이 왔고 그 이후로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마다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또 IM 선교회라고 하는 정체가 불분명한 교회, 기관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시선도 시간이 지날수록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IM 선교회 집단 감염 소식이 들리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 교회냐? 이단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피로감도 날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정상적인 교회까지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생각인 줄 압니다. 이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신학을 했고 어디에서 선교사 안수를 받고 어디서 선교사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어요. 민원을 21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를 잡아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 믿음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자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복음과 비복음이 혼합되어 있던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제대로 된 신앙과 복음 밖에서 변질된 신앙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지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고, 남들이 다 그렇게 짓는다고 기초를 지어놓고 그 위에 교회를 쌓아 올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예수가 아닌 혼합주의적인 축복론, 율법주의, 신목으로 세워지면 속도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신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쌓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업도 예수 위에 쌓아 올려야 합니다. 제대로 된 비율인지 알 수 없지만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땅바닥에요, 꾸깃꾸깃 꾸겨진 5만 원권과 새로 발행된 새 지폐인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하나만 죽는다고 한다. 현민아, 너는 구겨진 5만 원권 주울래? 새바지 1,000원짜리 주술래? 그렇지. 그래서 당연하죠. 구겨져도 5만 원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이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된 이 축복권과 오직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버린 이러한 신앙, 여러분 어느 편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값어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때로는 구겨진 5만 원권처럼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치여갖고 꼬깃꼬깃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구겨져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형편과 상황이 나를 아무리 꾸겨뜨린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 안에서 천지를 운영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100%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그 사실을 확인해 나갑니다. 나는 끝내 이 믿음으로 이길 것입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날마다 선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에요. 아플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말랑말랑한 이유식만 씹어 먹겠습니까? 단단한 밥을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야, 내버려둬. 여러분, 이거 자유 주는 거예요? 이건 버려지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기에 꾸짖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치명적인 심판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은 너와 나,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양심대로 살지 않아도, 죄 짓고 살아도 멀쩡하네? 이거 멀쩡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욕심, 타락한 성품대로 사는데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 짓는 22가지의 죄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죄, 24절로 27절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조물을 창조자의 자리에 놓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과 오래간만에 안부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하는 사업이,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특별히 뛰어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말에 그만하면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주의 종의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좋은 의미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말 그대로 들으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되는데 나만 신앙생활한다.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리고는 언젠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 가운데 달려가는 가족은 좀 아쉬운 것이고, 세상 것으로 채워진 것은 참 감사하다고 하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향한,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남편 사업,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 복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누구는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을 섬긴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을, 썩어져 없어질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것이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연인들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쓰고 있잖아요. 이 로마가 멸망당한 대표적인 이유는 이 퇴폐적인 문화 때문이에요. 퇴폐적인 문화 가운데서도 동성애예요. 이 최근 동성애자들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가 이랬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 이거 심판이에요. 정치권은 또 이걸 이용해 먹죠.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20장 13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지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고대 그리스에서 남성 간의 동성애, 뭐 여자와의 동성애도 있죠. 남성 간의 동성애는요, 이 연장자가 젊은 소년의 혈기를 성교를 통해 받아들여서 젊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영향으로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의 황제를 보필하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남색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를 정치적인 사랑, 흔히 이야기하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일종의 간습으로 미화를 시켰어요. 마빈 헤르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의 저서 작은 인간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크세노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플라톤이 향연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와 동침을 하면 아이를 낳지만, 육체를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는 철학적 명분을 가지고 동성애를 행했다. 어느 역사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이들도 다 동성애였다고 합니다. 여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인과 주로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은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은연중에 이러한 철학에 우리의 사상이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들 역시요, 동성애를 통해 젊은 혈기를 받아들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요, 로마의 초기 황제 가운데 15명 중에 14사람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의 타락과 멸망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로마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어요.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지하 공동 묘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요, 21세기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교회가 나눌 것이 따로 있지, 동성애자를 소수의 인권자로 여겨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색 동성애는 시부리어 소도미에서 왔어요. 이 소도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소돔, 고모라,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또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소돔에 들어갔을 때 롯이 이 나그네들을 영접해서 집으로 들이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윤 집사님 집에 저 경상도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럼 윤 집사님 집에 친구가 찾아온 거를 우리 이 집사님이 알아?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 소식이 원근으로 다 퍼져나가. 야, 오늘 로세 집에 모르는 남정네들 몇이 들어갔어. 이 소식이 도대체 원근에 왜 퍼지냐고. 그랬더니 멀리 가까이에 있는 노소, 학생, 청년, 장년, 노년을 막론하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그 니네 집에 묵고 있는 나그네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이란 뭐예요? 성적으로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돔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 소돔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법으로 재단하겠다?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이성으로, 윤리로 판단하겠다? 이런 시도는 마귀적인 시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어서 이를 막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진보적이다. 여러분, 뭐가 진보적인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소수의 인권을 무시한다? 언제 교회가 소수의 인권을 무시해요? 도대체 진보가 뭐예요? 도대체 보수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보로 보수로 나뉘어져 해석을 합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다른 말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은요, 기도해야 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이익으로 바꿔먹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성도에게는 삶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원칙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에 힘이 있는 한 열심히 일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신앙 넘겨줘야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성실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방향성이 제대로 돼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나가면은요,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죠. 뭐예요 이게? 제가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너무 옆으로 쫙 늘려놨더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찍겠습니다. 이거 우유거든요, 우유. 네. 뚜껑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근데 저 우유 뚜껑이
파란색하고 또 한 가지 색깔이 있죠. 무슨 색이 있습니까? 빨간색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다 말씀. 1부 예배 때는 저 우유 안 사 드셨는지 저 수목원 마트라는 곳에 가면 냉장고 열면 저 우유가 있어요. 그러면 저 파란색 뚜껑은 무슨 의미예요? 예? 신선하다? 그럼 빨간색 뚜껑은 부패하단가?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봤어. 우리 박마태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파란색은 저지방 우유입니다. 아하, 참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지방을 덜 섭취하려고 파란색 뚜껑의 우유를 사왔어요. 여러분, 우유 뚜껑 안에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표시를 알고 골라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마귀가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 딱 하면 분별이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강단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기더니,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군대를 모아놓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여호수아, 자네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산 밑을 내려다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있다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팔은 아픕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함께 2층으로 걸어 올라오면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아쉬움을 논했어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툭 튀어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더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뭐하니?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세상을 향해 겸손히 나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 순간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야 하실 분들은 나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때를 위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를 장로, 다른 일반 집사보다 우선순위다? 장로란 뭐예요?
목사님과 앉아서 교회 일 회의하는 게 장로예요? 아닙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장로이고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21세기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인권이고 상식이고 윤리라고 합니다. 이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